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되고 삶의 여정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 데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믿음의 경주를 거의 마친 노년의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간절한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곧 주님의 곁으로 떠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자신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험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부모가 온갖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대비시키는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가 앞으로 마주할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후계자를 잘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앞으로 겪게 될 치료 과정의 고통을 미리 설명해주며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40초만 잘 견디시면 그 다음부터는 순탄할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예측하고 인내할 힘을 얻게 됩니다. 또는 비행기 기장이 곧이어 터뷸런스, 즉 난기류 구간을 지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장이 곧 제트기류를 몇 차례 통과하게 되며 그때 기체가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주면 우리는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당황하지 않고 좌석 벨트를 단단히 맬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비행기가 수십 미터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면 승객들은 극심한 공포에 빠질 것입니다. 조종사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소리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알라.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라. 디모데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디모데야, 앞으로 내가 살아갈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유난히 힘겹게 느껴지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치 거센 난기류 속에서 비행하는 것처럼 너는 너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계기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비행해야만 한다. 만약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면 너는 너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돌보는 양떼에게도 큰 위험이 될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여라. 여기서 말세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세상의 종말, 그 직전의 짧은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의 전 시대를 아우르는 넓은 개념입니다. 히브리서 한 장에서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도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 즉 진정한 마지막 날이 있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고통하는 때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성도들이 겪게 될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복음에 대한 세상의 적대감 속에서 그 어떤 신자도 어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 동안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혹독하고 맹렬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명확히 지적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고 시작되는 이 목록은 타락한 인간성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목록의 시작과 끝을 주목해 보십시오. 목록의 처음에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라고 맺습니다. 이 두 가지, 즉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부재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분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창조주 대신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볼까요? 서점에는 나는 정말 굉장해,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 와 같은 제목의 자기계발서와 다이어리가 넘쳐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넘어 자기 자신을 숭배의 자리에 올려놓는 비극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나를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고 우리는 셀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큰 팬이자 사적인 파파라치가 되는 최악의 나르시시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나 자신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숭배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될 것인지는 나 스스로 정의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 특히 가정과 성 정체성에 대한 도전 역시 이 뿌리 깊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나의 행복과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치들이 이제는 낡고 편협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도덕적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속적 문화의 도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교회와 성직자들마저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깨어지고 상처받아 변치 않는 복음의 메시지를 필요로 할 때 정작 메시지를 전해야 할 자들이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디모데야, 이것을 똑똑히 알라.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이러한 자기 사랑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는 감사, 존중, 애정, 합리성과 같은 가치들이 사라진 텅 빈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진공 상태는 잔인함, 무모함, 곱비 풀린 자만심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펼쳐들고 이 목록에 해당하는 기사들의 밑줄을 긋는다면 아마 신문 전체가 붉게 물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에게 예라고 말한 문화의 필연적인 쇠퇴의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악의 물결을 막아서고 있으며 바로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그 어두운 물결을 뚫고 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그러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바울이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는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환경, 즉 교회 안에 스며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인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능력, 즉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사탄은 뿔과 삼지창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매우 성공적이고 세련되며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중을 끌어모으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 멀리하라. 그들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기지 마라. 이 거짓 교사들은 교묘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종종 연약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특히 당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영적인 갈증과 삶의 문제로 혼란스러워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바울이 여성들을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에는 그의 사역에 동역했던 수많은 훌륭한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히려 그는 디모데에게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하듯 대하고 나이 든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듯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목회자가 순결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고 더 자극적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에게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나타나 모세의 기적을 흉내내며 그를 대적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 이 거짓 교사들도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지만 바울은 소망의 메시지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그들의 거짓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햇볕 아래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자신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10절부터 보십시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식사할 때, 그리고 가장 사적인 순간들 속에서 보여준 삶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숨겨진 영역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 삶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좋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서는 돌에 맞기 전에 겨우 피했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채로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서의 건강과 부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바울의 삶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중심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닐지 모릅니다. 오히려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기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못된 성격이나 독선적인 태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 때문이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의 온갖 새로운 사상과 유행이 몰아칠 때 그것이 교회의 미래인 것처럼 포장되어 나타날 때 너는 흔들리지 말고 내가 배운 진리 위에 굳건히 서라.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곁길로 새지 말고 그저 묵묵히 나아가라. 내가 그 진리를 확신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디모데는 가장 최근에는 바울에게서 배웠지만 그 이전에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실한 믿음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가 들려준 성경 이야기, 함께 드렸던 기도가 그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유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할머니, 말씀으로 훈계하셨던 어머니의 그 사랑과 헌신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둘째,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이 오직 주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모든 진리는 성경 안에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지혜가 담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지적해주며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고 그 길에 계속 머물도록 훈련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가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목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디모데야, 난기류 속에서 계기판을 보며 비행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 가르침은 내 입술과 내 펜에서 나온 것이며 내 삶 전체로 증명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지러울지라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 승리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디모데가 되어
배우고 확신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혜와 빛의 근원이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사 이 말씀을 참되게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마땅히 섬기며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선한 본으로 이웃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된 사랑과 순종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